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라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하네스 hirschberger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편을 읽고 있고요. 에피쿠로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연학 들어갑니다, 요번에. 소제목은 원자론의 혁신이에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고요.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는 형이상학에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새롭게 한다. 데모크리토스에 있어서가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어서도 무한히 많고 궁극적이며 그 이상 더 나눌 수 없는 딱딱한 원소, 즉 원자들이 있다. 이 원자들은 질이 없고 모양과 무게 등에 의해 양적으로만 구별될 뿐이다. 그러나 원자들은 절대적인 구별은 없고 서로들 비슷하나 일정한 종류가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이 종류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무리에든 무한히 많은 원자들이 있다. 이게 루크레티우스의 책에 나오는 서술이에요. 그 밖에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원자들이 존재하고 운동할 텅 비어있는 공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공간에는 한계가 없다. 물체와 공간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모든 존재가 다 설명이 된대요.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른 물체 공간 이외에 제3의 존재자라는 것은 있지를 않다. 이것은 분명한 유물론이다. 영혼과 정신도 물체요. 가장 섬세한 물질이라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물질임에는 틀림없다. 영혼은 손이나 발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한 부분이다. 라고까지 해요. 영혼 그 자체도 나눠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육신처럼 죽는다. 원자들은 영원으로부터 있으며 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전체적인 양은 항상 동일하다. 이 명제는 물질 항존의 원리라고 불리며 모든 시대에 있어서 유물론의 근본 교조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읽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님. 저요? 네. 내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문장은 이거요. 영혼과 정신도 물체요. 여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철학서들 쭉 잠깐 떠올려 보면 사실 물체들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해서 거꾸로 봤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원자론과 더불어서 자연학의 그 에피쿠로스들 또 마무리되었던 그 유물론 얘기까지도 사실은 그 기저가 영혼과 정신 역시도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점이 가장 큰 비교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에피쿠로스주의가 유물론이고 스토아나 비전은 아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고 스토아 학파 역시도 유물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빈 공간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영을 인정하는 제로 자체가 저는 15세기인가 16세기에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선 0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1000년을 앞서서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진 않더라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궁금한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어서 약간 다른 300권에 나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소실된 300권이 발굴된다면 좋겠네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저도 이제 이 재밌는 게요. 물체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현대 과학은 물체만으로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뭐 지금 이 텅 빈 이 대기 중에도 뭔가 산소와 뭐 질소와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물체만으로 차 있다고 얘기 안 하고 공간,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물체와 공간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요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영혼과 정신도 물체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게 원자들의 전체적인 양이 항상 동일하다 해서 물질 항존의 원리라고까지 붙여놨어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유물론의 근본 교조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주, 이건 뭔 말이냐면 우주 전체에 만약에 원자의 수가 막 예를 들어서 막 100억 개라고 쳐. 근데 그 100억 개가 뭐 천년 전이나 뭐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의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그 물체의 그 원자의 수는 항상 동일해. 근데 그 원자들의 배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생명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런 거죠. 이게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물질은 그러니까 원자들은 다만 그 배치 구조만 바꿀 뿐이고 그래서 물질은 항상 전체적인 물체의 양은 동일하다. 이 부분 되게 전 와닿았습니다. 예. 원자들 그리고 사이사이의 관계도 재밌죠. 예. 원자들 사이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데에서 저는 또 밑줄을 그었는데요. 질적인 차이 구분은 없고 종류만 좀 다르고 그 양적으로만 구분한다, 뭐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우리가 의미 부여해서 보자면 좀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그 두 번째 문단을 라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네, 읽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성과 따라 다시 읽을게요. 네. 그런데 생성과 따라서 세계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원자론의 존재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생성은 물질이라고 하는 현존하고 있고 무한하며 변치 않는 실체에서 생겨난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무로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원자론이 세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원리이다. 모든 생성은 항상 원자들을 바꿔 짝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들은 서로 떨어졌다가 다시 결합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된다. 또 다시 서로 떨어졌다가는 다시 새롭게 짜맞춰지는데 영원히 이렇게 되풀이된다. 죽은 자연의 형성도 우수한 종과 유를 갖는 생명도 또 마침내는 인간과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설명된다. 확실히 물질은 떨어지지 않도록 꽉 들어 있지를 않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한 가지의 무한한 흐름 속에 녹아들어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눈앞에서 되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한 물체에서 떼내어져 따라서 그 물체를 축소시키는 그런 모든 것이 다른 곳에 다시 덧붙여져 하나의 다른 물체가 성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시들어들게 될 때는 다른 하나가 번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다른 것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존재의 총재는 항상 새로워진다. 이렇게 해서 죽어야 할 것이 삶이 내어준 선물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높이 치솟으면 저기서는 다른 나무가 세잔해진다. 짧은 기간 동안에 생물의 세대는 교체가 되고 재빠른 주자처럼 세대는 삶의 횃불을 계속 넘겨줄 뿐이다. 그럼 이런 생성이 따라할 법칙은 무엇일까? 우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운동에 책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것이 있다는 것뿐이다. 그것은 곧 원자 자체의 무게와 다른 원자들의 압력과 충돌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분명히 기계론인데 그것은 데모크리토스적인 기계론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인용문이 거의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용문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높이 치솟으면 저기서는 다른 나무가 쇠잔해진다. 이 너무 뭔가 문학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명이 여기서 태동을 하면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죽고 뭐 이런 거죠.
요런 부분들이 와닿았습니다. 혹시 진희님은 요 문단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매우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본과 동시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네. 분명히 이쪽에서 줄어들지 않는 개념의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무한 사랑을 퍼붓는데 둘째를 낳으면 그 사랑의 총량이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읽혀서 그렇지 않은 것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하고요. 이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사실은 우리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그런 개념들일 텐데 이들도 그런 바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을 것인데 혹시 다른 예외로서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런 개념 안에서 또 다른 맥락으로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물질 항존의 원리가 계속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이나 뭐 상상 이것마저도 다 물질의 영향,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걸 물질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이죠. 유물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총량 이것도 물질적으로 양을 잴 수 있다면 근데 애가 한 명 더 태어났어. 그러면 사랑의 총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나눠지는 거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 맞아요. 그리고 그 총량은 또 누가 결정하며 그 총량의 여기서도 그러면 양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법칙은 뭘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맥락에서 저는 스토아 학파는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많이 쇠퇴했다라고 얘기했던 맥락을 여기서 읽을 수 있었어요. 신적인 부분이죠. 그 법칙은 원래.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원자와 기계론적으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 철학사에서 많이 도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무리했다. 네, 그런 느낌. 라한님은 요거 읽으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곱씹다가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이런 말들을 이 한 페이지에 지금 녹여져 있지만 다른 말들로 그렇게 많이 풀어 썼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작은 부분에서는 그 핵심은 들어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핵심조차도 자세히 짚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355쪽 예, 세 번째 문단을 진희님께서 읽어주세요. 355쪽부터 읽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부터 쭉 읽으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첫 번째. 그런데 이 대가는 곧 의견을 고쳐 완전히 새로운 사상, 즉 원자가 이 쪽이 맞나요? 쭉 아닐까요? 쭉? 맞죠? 원자가 고든 낙하직선에서 갑자기 벗어난다고 하는 여기 이제 예외가 나오네요. 비스듬한 운동이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즉 영원으로부터 원자들은 무한한 공간 속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갑자기 또 저절로 언제 어디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원자가 낙하직선에서 약간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운동의 방향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원자들이 충동을 하게 된다. 아닐까요? 네, 제가 잘 읽고 있죠? 네. 이때 원자들은 짝을 짓게 되고 계속해서 교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비스듬한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루크레시우스는 에피쿠로스적인 뜻으로 데모크리토스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아래쪽에도 뭐 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비스듬한 운동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비스듬한 운동. 저는 여기가 제일 재밌었는데요. 예. 비스듬한 운동이라는 개념은 원인이 없다고 하는 뜻으로 엄밀하게 보자면 우연이라는 개념과 같은 것이다.
키케로 나중에 뒤에 가서 할 말이 되게 많을 텐데요. 에피쿠로스의 우연을 비스듬한 운동에 있어서는 원인이 없는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에피쿠로스는 철학서에 한 가지의 새로운 사상을 써넣게 되었다. 저도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피쿠로스의 가장 큰 공이라면 이 맥락인 것 같아요. 원인 없는 개념에 대해서 기틀을 제공한 것. 이렇게 해서 에피쿠로스는 철학사에 한 가지 새로운 사상을 써넣게 되었는데 에피쿠로스의 이전 철학도 우연을 알고는 있었으나 예컨대 우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줄을 알고는 있었을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연이라는 개념을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우리들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분명히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그 근거를 꼬집어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우연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우연의 개념이랑 여기 에피쿠로스주의의 우연의 개념이 이제 조금 달랐다. 데모크리토스의 우발성도 에피쿠로스적인 뜻의 우연이 아니다. 사실 그는 모든 생성은 오직 원자의 질량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 질량에 의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유로운 정신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찾아지는 그런 원인은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의 우발성, 이제 앞서서의 에피쿠로스주의의 우연성, 우연과 데모크리토스의 우발성을 조금 비교하고 대조할 수도 있는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에피쿠로스의 우연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각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 맥락이기도 해요. 데모크리토스의 우발성과 에피쿠로스의 우연. 두 가지. 데모크리토스의 우발성은 물체의 전체적인 구조, 메커니즘 내에서의 모든 존재와 생성을 가장 엄격한 결정론이다. 이제 여기 좀 문장이 이상하죠? 그 우발성 자체는 엄격한 결정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문장 같고요. 그리고 물체는 질량인 한에 있어서는 동시에 힘이나 에너지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바의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작용의 법칙이 존재, 즉 질량의 법칙에 지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이 나오고 질문하시면 웹에서 찾아드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리가 좀 멍청해서. 스토아 학도들이 에피쿠로스 학도들을 위시해서 그 조상에 해당되는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우연에 관한 개념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 개념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발명한 것이나 물론 이 개념에 의해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데모크리토스의 세계관에 있어서 위대한 사상, 즉 세계의 과정에는 절대적인 합법칙성이 있고 미래에 생길 모든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예측 이라는 단어 저는 색칠을 했습니다. 이 합법칙성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이후의 사상들과의 비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에피쿠로스가 비스듬 운동을 가지고 써서 정립한 우연, 이 개념에 대해서 그는 모든 유산을 탕진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스승의 사상체계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니다 라는 말로 이제 괄호를 아마 좀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재밌어요. 비스듬한 운동. 그러니까 원자가 에피쿠로스의 세계에서 원자가 자유낙하, 그러니까 낙하 운동을 직선으로 원자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말하는 낙하하는 원자들의 운동은 태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주가 생성되는 그 시점. 지금 이제 만물이 막 생겨난 건데, 그럼 이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열하게 되었냐, 요거를 설명하려고 해서 이런 이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곱게 모든 원자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우연히 원자가 비스듬하게 운동을 한 거죠. 사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그 바람에 모든 원자들이 막 부딪혀요. 난리가 났겠죠. 그 수조도 아니야. 엄청난 양의 그 막대한 원자들이 가까이 거리를 두면서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부딪혀요.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처음에 그 우연은 원자 하나가 촉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면. 하나만 빗나가도 모든 원자들이 다 튕겨나와가지고 마치 그 탱탱볼처럼요. 혹은 아니면 이게 랜덤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중요한 건 원인이 없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인이 없어. 뭐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없고 뭐 이제 비스듬한 운동은 어쨌든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났다. 원인이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만물이 생겨났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게 중요하다. 이 우발성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뭐 현대 철학에 와서도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건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래서 저는 에피쿠로스가 마음에 듭니다. 우연을 설명했다. 네. 진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걸 어떻게 좀 아까 이제 질문도 이제 나름 해주셨는데 뭐 네, 어떠셨는지. 이전에 얘기하던 우연과 그리고 스승이었던 데모크리토스의 우발성과 비교되는 지점이 원인 없음의 우연일 텐데 그 원인 없음의 우연을 이 사람은 현대 철학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고 혹시 현대 철학사에 관심 있는 다른 이론이나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에피쿠로스주의의 그런 유산 어떻게 연결이 될런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방금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이제 현대 철학사 중에서 특히 정치 철학사 중에서 사건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디우일 텐데 바디우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되게 순간적인 사건,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이후 진리의 형성 과정으로의 그 일시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사건이 어떤 시스템 자체를 무화시킬 수 있는 촉발적인 요소라는 면에서 에피쿠로스의 거대한 어떤 유산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은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진희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저는 배울 때, 공부할 때 고대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연이 되게 많아요. 우연이 너무 당연한.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근데 현대문학에선 그걸 설명 안 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최근 트렌드에선 다시 우연히 괜찮아졌어요.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 괴물들 설명 안 해도 되고 오징어 게임 왜 갔는지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로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선 입장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의 트렌드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혹시 근데 질문해 주신 진희님의 질문 중에 또 나눌 만한 좀 그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원인 없음에 대한 우연을 조금 더 얘기하면서 356페이지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위의 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법한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예측할 수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은 인과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개념이 이미 내재해 있죠. 그래서 그 순서라든지 원인과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더라도 이제 사건의 발생 순서나 사건의 발발의 순서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 이전 순서가 뭔가가 있었겠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그 이전 우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에이도스의 개념과도 많은 수 일치하게 될 텐데 너는 지금 모르지만 그 안에 이미 알고 있어 와 생각하는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거시키고 에피쿠로스주의가 이런 우연을 얘기를 한 것이 되게 위대하지 않나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까요?
원인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사실은 원인을 제외하고는 요즘은 말하기가 힘든 그런 거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 최근에 본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본 모든 외국의 설문조사는 제가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가지고 왜곡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현대인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신세대, 20대 미만, 30대 그런 부분인데, 종교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부분이 하기화되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질문하신 어느 부분에 있을까 했을 때, 역시 종교는 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냥 일어나는 우연. 그러니까 그 우연을 신의 의도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없는, 어쩌면 그들에겐 답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겐 답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건 저는 이제 전 세계 통틀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애기들이지 않을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그들에겐 우연이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애기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니,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저도 모든 것의 원인을 따지는 습관,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왜 그렇지? 이런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철학 자체도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근데 이런 만의 습관이 자꾸, 이게 사고의 습관이 모든 것의 원인을 찾는 인과적인 그런 습관이 자꾸 들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그건 이제 원인은 어쨌든 우리가 추측하고 하는 건데, 그 원인을 잘못 추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혹은 진짜 여기 나온 대로 원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신이나 영혼처럼 원인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모르는 것마저도 우리가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인간의 교만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긴 하네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아예 모르는 채로 혹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꽤 근사한 삶이지 않을까?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네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왜 이렇게 비참해졌고, 왜 이렇게 맨날 슬퍼하고 우울한지 알고 싶어. 이거 물론 당연한 그 욕망이 있긴 하겠지만, 섣불리 물어봤다가는 그 사람이 더 상처받을 수 있고, 트라우마,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경우에 때론 묻어두고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지니님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이 부분을. 네,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없다는 오늘날 와서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요즘 필수 교육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게 이제 코딩이죠. 프로세싱 과정인데, 그런 게 우리의 필수 과목? 아니면 꼭 알아야 할 그런 인지 아니면 사유의 어떤 형태, 메커니즘인데, 그런 게 또 필수가 되면 될수록 어린 아이들이 입력과 추출에 대한 그런 개념이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인풋과 아웃풋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되게 기계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까, 정말 먼 미래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이제 민규 씨가 말씀해 주신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 또는 조금 더 확장한다면 선택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현대 철학에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우리들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은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그런 현대 사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선택 역시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의 선택이 진짜 선택인데, 왜냐면 노그라운드 상태에서의 선택이 주체적이다, 완전히
주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선택보다는 훨씬 더 주체적일 텐데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이거 오지선다 이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5개 중에 하나 골라 20% 확률이야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바에 대한 영역,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선택 이런 게 아예 낯설고 그런 개념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또 효주님 효주님 아니죠. 여기는 잘라주세요. 여기 볼풀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방금 하려던 얘기를 잊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뭘 말씀해 주셨죠? 무지의 영역. 영역으로서 묶어버리면 그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의 영역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두 가지 이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가지고 저쪽에 한 켠에 내밀어 두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모르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는 있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에피쿠로스주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영역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놔버리면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그러나 아마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철학의 이제 키케로를 비롯한 다른 철학사들까지도 이들에게 많은 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아니 356쪽이고요. 소제목 운명에 대한 투쟁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윗 문단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에피쿠로스는 자기 스승의 사상 체계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아래서 또 저자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아니다. 에피쿠로스로 하여금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는 우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인간을 운명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한 가지의 다른 의도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제 별표 2개 쳤습니다. 우연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인간을 운명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도들은 의지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 만약에 스토아 학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명이 있다고 한다면 의지의 자유는 없고 인간의 생명 위에는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은 숙명이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쾌락주의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세계관은 삶의 모든 기쁨을 방해한다. 그래서 자유를 건지려는 노력이 행해진다. 그리고 이 자유는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뜻의 우연의 개념에 의해서 구원된다. 멋있죠, 문장? 이렇게 해서 인간은 보편적인 인과의 연세를 벗어나 스스로의 독창적인 인과의 계열을 시작할 수 있고 따라서 다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되어 원하는 대로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가 자유를 구출하기 위해 비스듬한 운동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루크레티우스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이거 인용문인데요. 정신이 스스로의 무게가 강요하는 바에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강요에 위압당하여 괴로움만 당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비스듬한 운동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해서 에피쿠로스 학도들은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운명에 대항해 계속 싸웠다. 그 배후를 이론적으로 옹호해주는 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개념이다. 자, 이 짧지만 되게 멋있는 문장이 많이 나와요. 좀 너무 좋았고 여기서도 나오죠. 그 스토아 학파는 운명을 강조했는데 그 운명에 인간이 이 에피쿠로스가 저항하기 위해서 자유, 이 비스듬한 운동 이 얘기를 한 거죠.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운명이 비자유인가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는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 운명에는
인간 개체의 억압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에 운명이 개인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폭력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맥락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맥락에서의 비스듬한 뭐였죠? 운동? 운동. 그리고 그 원인 없는 우연이 그 안에서 이제 운명론을 조금 비스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제공해줬던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얘기는 되게 많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다른 친구한테 운명을 설명할 때는, 운명은 그 지하철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지 다른 역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든 새로운 구멍을 만들어서 다른 구멍을 만들지는 내가 선택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명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운명가 이거를 대입했을 땐 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운명은 뭘까?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명은 뭔데 계속 싸우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도 운명에 대항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저도 많이 써먹는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그 자체로 운명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이란 게 뭔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운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소크라테스처럼 앞으로 살면서 계속 운명이라는 게 뭘까? 우연이라는 게 뭘까? 과연 다른 걸까? 같은 걸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운명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맥락상 봐도 운명은 안 좋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운명은 타고난 기질, 뭐 습관, 성격,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죠. 내 성격이 이래가지고 아니,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운명을 거스르고 싶다. 타고난 나의 기질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좀 운명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리스적인 운명은 지금 방금 생각난 건 그거예요. 그 그리스의 비극이랄까요? 그런 서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점지해준 어떻게 만들어 버린 그 인간의 운명 그런 거 아닐까? 뭐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그 이야기 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운명이 있잖아요. 엄마랑 결혼하게 된다. 하여튼 그런 운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운명은 피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피하고 싶을 텐데 피했는데도 다시 이제 그 운명대로 살잖아요. 그런 운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운명의 억압?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중요하고, 예.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나 난리 난 거예요. 네. 그럼 일단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고요. 종교적인 신화에 대한 투쟁. 요 첫 번째 문단을 라한님께서 읽어주세요. 지금 357쪽 아, 예. 말씀 예. 맞죠? 에피쿠로스 학도들은 요거. 방금 제주도 글 때문에 정신 순간 아, 예, 괜찮습니다. 읽겠습니다. 에피쿠로도스 학도들은 종교적인 신화들에 대해서 그들의 두 법칙의 투쟁을 전개했다. 이 종교적인 신화들도 운명과 마찬가지로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신들이 인간의 생활에 간섭한다는 것, 특히 죽은 뒤에 생명이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것, 죽음을 심판 및 영원한 벌을 내리는 곳에 대한 간한 이야기와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을 자비와 섭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위의 이야기들은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좋은가 하는 것 등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의지와 명랑한 인생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이런 투쟁을 할 때에는 사람들은 원자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들은 이미 데모크리토스가 제시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말한다. 신의 간섭은 조금도 필요 없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자들과 그 법칙뿐이다. 사람들은 이런 계몽을 전개했다. 이렇게 계몽을 하기 위해 루크레시시우스도 자연에 관한 교훈시를 썼다. 두려움과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태양 강선도 아니요 낮의 밝음도 아니며 오직 자연과 자연의 법칙을 깨트려 보는 것뿐이다. 에피루스의 해방을 시키려는 행동은 이상하리만큼 높이 찬양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단순한 맹신이 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괴물이 죽음을 당하며 인간이 그 고역에서 풀려나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에 대해서는 우연과 이 우연에 의해 주어진 자유를 끌어대고 이와 반대로 신들의 자유로운 지배에 대해서는 인과 연세의 필연성을 끌어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투쟁하는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으나 이런 점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의 근본 사상과 소위 그들의 개선된 이론이 서로 모순되는 것과 같다. 근데 이 마지막 문장들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에 대해서는 우연과 이 우연에 의해 주어진 자유를 끌어대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겠죠. 운명에 대해서는 우연을 끌어들여요. 반대로 신들의 자유로운 지배에 대해서는 인과 연세의 필연성을 끌어대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이거죠. 야, 이거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일관되게.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버렸네. 자, 운명에 대해서는 우연을 강조하는데 신들의 자유로운 지배에 대해서는 필연성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한 철학에 우연도 강조하고 필연성도 강조해버리는 이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모순이 벌어져 버렸어요.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전 이게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써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좋은 문장으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라은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런 모순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이 학파가 무너진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 모순 때문에 근데 더 떴다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뭘 믿고 싶지 않아졌기에 이 학파는 또 없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단을 지니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와 연결이 될 텐데 그 지점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서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말할 때에는 실제로 자기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미 최종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공간에 처박아 버린 그런 신들을 믿는다고 조심스레 말하기란 어렵지가 않다. 문장도 길고요. 문장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잘 끊어서 읽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어서는 스토아 학파에 있어서와는 달리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개의 세계, 이거 재밌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신들은 여러 개의 세계들 사이에 있는 세계에 진료가 들어있지 않은 텅텅 빈 공간에 살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신들은 번거로운 세상살이에 끼어들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이 말은 사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즉, 만약에 사람들이 쾌락설이 약속해주는 새로운 삶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의 신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에겐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마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많은 수 이제 쇠퇴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 같고요.
메노이케우스의 서간의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러나 무신론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유신론을 찬성하거나 그보다 약간 누그러진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얌전하고 마치 루크레시우스가 그의 교훈시의 첫머리에서 비너스에게 호소하듯이 신들에게 호소하며 살아갔으며 신자는 신자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었다. 에피쿠로스 학도들은 이런 위험한 인간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살아가는 방법과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방법과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아름답게 글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깊이 생각하지를 않았다. 는 견해는 누구의 견해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의 철학은 무거운 사상에 억눌린 우울증이 아니라 유쾌하고 쾌적한 시신의 것과 같았다. 시신은 여기에서 뮤즈입니다. 시는 우리가 말하는 포엣. 우리들은 이러한 경쾌함을 특별히 그들의 윤리학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윤리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도들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맨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역시 이 윤리학, 쾌락주의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문단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자연학이죠.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진희님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랑 같이 말을 해보자면 여러 개의 세계를 얘기를 했고 여러 개의 세계가 또 이제 원자론과 더불어서 같이 공유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참신한 생각을 주었겠구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이 있고 신의 개념을 전제한 다음에 믿을지 말지의 얘기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 에피쿠로스주의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지를 던졌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쾌락주의 역시도 신이 있는 어떤 세계 안에서의 우리가 주어진 쾌락뿐만 아니라 다른 쾌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그 맥락에 좀 주목을 해서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나은님도 이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아까 그 제주도 지진 때문에 울렸던 알림음이 우연인가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울렸다 이렇게 기억하면 우연이지만 왜 울렸을까 물음을 던진다면 운명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 왜 울렸을까에서 답을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 자신의 가설들이 운명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많은 학파들의 이제 철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에피쿠로스의 윤리학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